지난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중고등부 아이들 16명을 데리고 제주도로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의 선교 역사에 있어서 의미 있는 교회들도 돌아보고 또 그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또한 저녁에는 그날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것, 봤던 것들을 정리해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청소년 시기고 아직 하나님을 만나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개중에 장난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신앙의 궁금증도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출발하는 날 공항에서 같이 간 친구 중 한 명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만나봤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저한테 그런 물음을 하는 게. 대답을 안 하고 있었더니 하나님 음성 들어봤어요? 또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세요? 나도 하나님 만나보고 싶다. 근데 장난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장난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식으로 계속 넘기면서 이 친구는 이렇게 장난기가 많은 친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일정을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첫째 날 저녁을 먹고요. 이제 버스 식당을 나와서 버스가 타는 데까지 좀 거리가 있어서 걸어가는데 그 가운데 공중전화 박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여전히 장난기가 많으니까 그 공중전화에서 장난을 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막 전화 통화하는 척 하더니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바꿔달래요. 그러는 겁니다. 제가 뭐라 그랬게요?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한다 그래. 그랬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다 같이 웃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다 같이 모여서 그날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고 신앙적인 것들을 정리하고 기도회를 하는데 하루를 다시 한번 돌아봐 이렇게 시간을 주고 한 3, 4분 줬거든요. 근데 문득 이 공중전화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되게 쪽팔렸어요. 정말 쥐구멍에 숨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왜 갑자기 거기서 엄청 창피했을까요? 2박 3일 내내 저는 그걸 마음에 품고 창피했었습니다. 제가 한 말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바쁘니까 이따가 전화 드린다고 해. 뭔지 아시겠어요? 지금은 바쁘니까 이따가 전화 드린다고 해. 지금은 바쁘니까. 지금은 바쁘니까 이따가. 지금은 바쁘니까 이따가. 이 말이 저에게 너무나도 찔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소년 앞에서 그 말을 했다라는 게 너무나도 창피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쁘니까 하나님, 바쁘니까 다음에요. 하나님, 난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요. 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에겐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양심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신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저같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실까요?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지금은 바쁘니까 다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도 여러분들이 여유가 넘치기보다 바쁨이 넘치는 것이 훨씬 더 많으실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갑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너무나도 바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화한다 해도 지금은 바쁘니까 다음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많이 펼쳐집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 이해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스산에서 목회를
하다 왔잖아요. 5년을 목회하다 왔는데 그곳은 차가 막히면 시속 80km로 다녀요. 이해가 되세요? 차가 막히면 시속 80km로 다녀요. 게다가 시내로 가려면 20분을 그렇게 그 속도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저는 약속 시간을 이렇게 자꾸 여유 있게 잡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딱 부임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그 찬양대가 찬양하기 바로 직전에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한 달에 로테이션으로 담당을 하는데, 첫 달에 담당하신 목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대신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막 뛰어오시더니 기도를 하시고 갑자기 또 어딘가로 막 뛰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 서울의 삶이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5분 단위로 쪼개서 살아가는 게 서울의 삶이구나. 아,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이제 9년 차가 되었습니다. 저의 삶이 어떨까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막 뛰어가서 이거 하고 막 또 뛰어가서 저거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는 너무나도 습관처럼 하는 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우 바쁘다. 아우 바쁘다. 이 말이 제 입에 너무 습관처럼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자리에 나오시려고 부랴부랴 뭐 퇴근하자마자 밥도 못 먹고 여기에 달려오신 분도 있고, 가족들 밥 부랴부랴 챙겨주고 여기 달려 나오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부랴부랴 처리하고 여기 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요. 여유 있다고 말하는 것보다 바쁘다고 말하는 것이 가까운 삶에 살아갑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삶도 신앙도 그냥 휩쓸려 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집중하기보다 바쁘니까 정신없이 나중에 하나님 나중에요 라고 하는 삶이 더 가까운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바쁘더라도 잠시 멈춤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바쁨을 내려놓고 은혜로 가득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바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갖는 한자가 있는데요, 바쁠 망자를 씁니다. 이 한자는 마음심과 이 망할 망자가 합쳐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자 그대로 풀이해 보면 바쁘다는 것은요, 마음이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쁘면 마음이 망가지는 거더라고요. 내가 바쁘다 보면 넘어지기가 쉽고요, 내가 너무나도 바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무너지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조급해지고 탈진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바쁜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당탕탕 살아가다가 갑작스럽게 번아웃이 옵니다. 바쁘다고 하는 의미처럼 마음이 망가지고 그로 인해서 삶도 신앙도 망가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쁨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 바쁨이 두 가지 종류로 분류가 될 수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물리적 바쁨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인데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분주한지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르다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대접할 생각에 너무나도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한마디로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바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적으로 바쁨 속에 어떤 감정들이 그에게 생겼냐면 염려와 근심과 불평과 불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41절,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어떻게 해요? 염려하고 근심하나. 40절,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바쁜 마르다에게 내가 바빠서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자신이 이렇게 바쁜데 한가하게 예수님 곁에서 말씀 듣고 있는 마리아를 향하여서 쟤는 저렇게 한다고 하는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 바쁨의 형상들을 겪어가면서 우리의 속에는 나도 모르게 근심과 염려가 생기고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감정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나의 속은 무엇으로 가득한가?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가? 아니면 불평과 불만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가? 여러분들의 삶이 염려와 근심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쁨에는 두 번째 종류가 있는데요, 바로 심리적 바쁨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제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워야 될 때가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리고 싸우려고 7일 동안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냐면 조급한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주관해야 되는 제사를 주관해야 되는데 자신이 조급하니까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리적 바쁨 때문에. 물리적 시간이 바쁜 것보다 심리적으로 마음이 쫓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쁨에는 심리적 바쁨이 있는데 내 마음이 자꾸만 쫓겨가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있지만 자꾸 내 마음이 다 조급해지게 되는 마음의 쫓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쫓기게 되면 마음이 좁아지고 조급해지는 바쁠망, 마음이 망가지는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해야지라는 마음보다 조급함이 차올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심리적 바쁨 때문에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마음, 그 조급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심리적으로 바쁘십니까? 심리적으로 바쁜 것 때문에 조바심으로 안 좋은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현대사회는 바쁨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리적이든 심리적이든 바쁨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런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45가지의 이유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분주함이더라고요.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분주함이에요. 그만큼 바쁨은 신앙에 있어서 잘 다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쁨은 악마의 것이 아니라 악마 그 자체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람까지 창조하시고 그 다음 안식하셨습니다. 사람은 창조되자마자 안식일을 경험했어요. 곧 사람은 안식일부터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것은 안식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점점 바쁨으로 채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쁨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자꾸 잊어버리고 신앙은 잊어버리고 말씀은 잊어버리고 심리적으로 바쁜 것, 물리적으로 바쁜 것 때문에 핑계대고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지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에 바쁨의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기를 바라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래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의 바쁨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안식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런데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 또한 바쁨을 마주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가복음 1장 35절을 읽었는데요, 21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랐던 장면,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장면, 그리고 그것이 소문이 갈릴리 사방에 퍼진 장면, 그리고 시몬의 베드로의 집에 가서 그 장모를 고친 장면, 그리고 32절을 보게 되면 저모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온 동네에 그 문 앞에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장면을 제가 왜 쭉 길게 설명했냐면요, 이게 아침부터 이루어졌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침부터 밤 해질녘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만나셔서 치료해 주신 역사들을 계속 21절부터 쭉 이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변에서 가만두지 않은 겁니다. 계속해서 모여들고 고침받기를 원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이 계속해서 아침부터 해질녘 때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냐면, 이 똑같은 부분을 말하는 누가복음 4장 40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의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어떻게 했냐면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예수님이 얼마나 바빴는지 이해가 되세요? 해질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사람들을 그냥 다 뭉뚱그려서 한 번에 고치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일일이 안수하시면서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겠어요. 하물며 우리 교회도 영시 축복 때 보면 담임 목사님 안수기도 할 때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예수님 그 앞에 해질녘에 왔던 사람들이 그렇게 안수받으면서 고침받는 그 수많은 역사들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얼마나 바쁘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바쁨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하는 게 오늘 읽은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질 무렵부터 새벽까지 예수님의 시간은 계속해서 분주하게 흘러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고쳐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은 분명히 바쁘셨거든요. 그런데 기도하신 시간이 언제라고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은 그 바쁨 속에 매몰되어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 바쁨 속에서도 기도하는 분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분주하게 흘러도 그 중에도 저처럼 나중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즉시 기도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손에는 바쁜 사역을 들고 한 손에는 기도라는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문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기도하지 않으셔도 될 만한 분인데 왜 이렇게까지 바쁜 와중에도 기도를 하셨을까? 그랬더니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전기차를 빌려서 한번 타본 적이 있거든요. 전기차를 처음 타니까 이 특성을 제가 몰랐던 거예요. 이 전기차 특성은 이게 차치하고 충전을 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봤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제가 저쪽 가면 있어 그러고 갔는데 제 카드로는 안 되는 기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를 갔어요. 다른 데 갔더니 제 카드로는 또 안 되는 곳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는 곳을 찾아가지고 막 분주하게 조마조마하게 다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딱 떠오른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충전사만 보이면 일단 꽂고 보는 거예요. 왜? 멈추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그러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분주함 속에서도 분주함에 매몰돼서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망가지니까, 나도 모르게 망가지니까, 분주함에 매몰되어서 나를 놓치면서 살아가게 되니까 예수님 또한 기도하면서 은혜를 계속해서 충전해 간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C.S. 루이스 목사님의 영적 스승인 윌터 애덤스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서두르지 않고 느린 속도로 걷는 것이다. 바쁨은 곧 기도의 죽음이며 우리의 일을 저해하고 망칠 뿐이다. 절대 우리의 일을 진척시키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 게이지는 바닥에 있을까요? 아니면 완충에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 게이지가 바닥이 아니라 완충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에서 37절 보면 이런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한가하게 기도하고 계실 때가 아니라 지금 저 사람들에게 가서 또 고쳐주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계실 때가 아니라 물 들어왔을 때 놓쳐야 돼요. 빨리 가서 저들 고쳐주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계속해서 바쁘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 나는 복음을 전해야 돼. 나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더라고요.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종종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도 까먹잖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바쁘게 살아가는지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바쁨에 휘둘리는 삶보다 예수님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갈 때 이 바쁨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그 바쁨 속에 휘둘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바쁨 속에서도 중심을 잡는 삶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바쁜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이 바쁨을 통과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자꾸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바쁨에, 정신없음에 마음이 망가지는 일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쁨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명확히 해야 될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바쁨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그 샤밧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문자적으로는 이것이 멈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멈추는 날이에요. 일을 멈추고, 분주함을 멈추고, 욕구를 멈추고, 걱정을 멈추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이 샤밧, 안식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멈추는 날. 그런데 이 단어가 한 가지 뜻이 더 있더라고요. 즐기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곧 멈추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과 즐기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안식을 취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멈추고 주님과 함께 즐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쁘면 불안한 마음이 들고 그로 인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무엇인가 열중해서 바쁘게 잊어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바쁨에 휘몰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멈추고 주님 안에서 즐기는 삶.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천천히 가서 나기보다 빠르게 가서 나게 됩니다. 속도를 빠르게 해서 달려다가다 보면 빨리 가서 좋을 것 같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자연을 보기 힘듭니다. 우리의 삶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그 속에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망가지기가 쉽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안식일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멈추고 즐기는 날. 이 기도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딱 준비하고요, 마지막 타이핑을 다 치고, 제가 설교 준비할 때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귀에다가 그 찬양 경음악을 이제 들으면서 준비를 해요. 막 들으면서 다다닥 하고 마지막 찬양을 따다다다닥 엔터 딱 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찬양 제목을 딱 치자마자 제 귀에서 방금 적은 찬양 제목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만 간증이 되는군요. 저는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 들어보라고 막 이랬거든요. 저는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하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바쁨 속에 휘몰려 가지 않기를 바라시고 그 속에 멈추고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멈추고 주님과 함께 즐기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입니다.